신약성경 317페이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하소서. 내게 말씀하사 나로 입을 열어놓고 내 위를 강하게 달려가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는 해야 하는가? 안 하면 안 되는가? 새벽 기도, 금식 기도,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가? 항상 기도해야 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항상 기도를 하는가? 항상 기도하면 공부는 언제 하고 또 일은 언제 하는가? 문화생활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를 한번 다시 질문해 볼 수 있겠지요. 어떤 마음에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일까? 모든 사람에게서 이 질문이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마음에서 이 질문이 나오는 것일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일까? 기도하기 싫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일까? 분명히 후자이겠죠.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당연한 질문 같고 타당성이 있는 질문 같지만 그 마음은 분명히 기도하기 싫은 마음에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왜 하는 것일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을 하는 게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간구, 구할 것을 아래에 있는 것도 기도죠. 그 이전의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기도가 곧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것이 우리 영혼이 살아있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만나는 우리 영혼은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거라는 겁니다. 또 이 기도는 간구의 특징이 있습니다. 능력을 받죠. 기도하면 능력을 받습니다. 분명히 능력을 받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는 기적을 만듭니다. 그것이 성경이 정확하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또 기도는 중보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 기도자가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 기도 사역을 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가족과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고 싶어 하는 걸까? 하기 싫어 하는 걸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 기도를 하기 싫어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같이 합시다. 나는 기도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고 싶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나는 기도하고 싶은 사람. 나는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고 싶다. 기도하고 싶은 사람.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의 개념이 아니라, 잘하고 못하고의 개념은
진실하게 주님을 만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지느냐 적게 가느냐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지만 나는 기도하고 싶은 사람으로 살고 싶다. 기도하고 싶은 사람. 아직 걸음마일 때는 걸음걸이를 시킵니다. 일어선 걸 시키죠. 몇 번을 쓰러져도 또 일어나는 걸 훈련을 시킵니다. 또 걸음걸이를 걷게 합니다. 그와 같이 기도를 아직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도를 하고 싶도록 가르치고 권하고 훈련을 시키는 거죠. 월삭 기도회의 의미 중에 하나도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싶은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는 의미도 하나 들어있죠. 한 달을 시작하면서 첫날을 기도로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새벽기도의 의미도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특별한 기도회를 가지는 한 주간이기도 하지만 기도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싶은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 정해놓고 하는 기도, 하고 싶어 하는 사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싶은 사람 되는 것.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고 싶어서 개인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약시대부터 신약 이 시대까지 경건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줄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이 부분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많이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교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교도.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보십시오.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제가 브라질 상파울로 공항하고 이집트 카이로 공항에 내렸을 때 깜짝 놀라면 웃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입국 심사를 하는 사람의 이마가 혹불이 나 있는 거예요. 혹불이 뻘겋게. 그냥 멍이 든 게 아니고 혹불이 나 있어요. 실제입니다. 혹불이 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하루에 3번 기도 시간 정해놓고 이마를 땅바닥에 그냥 때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혹불이 나는 거예요. 이교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 특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독교가 진짜 기도의 종교인데 오늘날 고상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이상한 이 문화가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를 갖다가 하려고 하는 마음을 안 하지. 합심기도, 공적기도. 내가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도 기도하지만 합심해서 기도하고 공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하고 싶어 하는 사람.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면 좋고, 기도하면 기쁘고, 기도 시간 있으면 좋고, 기도하는 사람들 모여서 기도하는 데 가고 싶고, 이런 사람. 기도 안 하는 게 싫은 사람.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성경은 같이 합시다. 모든 기도를 하라. 모든 기도를 하라. 예,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를 하라. 오늘 본 말씀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여기서 모든 기도와 간구라는 말은 기도라는 기도는 다 하라고 말합니다. 기도라는 기도는 다 하라고. 개인 기도, 공적 기도, 합심 기도, 기도 모임, 기도라는 기도는 다 하려고 하라는 겁니다. 기도라는 기도는 다 하려고 하는
기도에 신앙이 있어야 된다. 기도를 의무라고 생각하면, 책임이라고 생각하면 힘이 들어요. 기도를 의무라고 생각하고 책임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짐이에요, 짐.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으니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으니까 새벽기도 해야지. 짐입니다. 무거운 짐입니다. 정말 안 할 수도 없고 안 하면 눈치 보이고 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책임이나 의무가 아니라 삶으로 여기고, 이것을 재미로 여기고, 행복으로 여기고, 축복으로 여기고. 기도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다면 정말 불행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기도가 없다는 것은 정말 불행이죠. 축복의 반대말을 하자면 저주입니다. 기도를 주신 것은 축복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나님이 기도에 축복을 주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기도하라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기도는 경건이기도 합니다. 경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 건강한 관계가 형성되어 갑니다. 기도 없는 경건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는 경건은 형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능력입니다. 우리 신앙의 능력이요, 삶의 능력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시련이 와도 시험이 와도 이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능력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습니다. 성령 받고 능력 받고 기적 체험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같이 합시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자. 네, 초대교회가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왜? 성령의 능력 받기 위해서.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오늘 성경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이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일까? 첫째로 무시로라는 이 말은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거나 기도하는 것.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거나 기도하는 것. 제가 어제 소박한 기쁨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후에 잠깐 카페에 앉아 있는데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들어오시는데 앉자마자 딱 기도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앉자마자 딱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어느 집에 가든 가장 먼저 앉자마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능력이고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의 집에 가든지 식당에 가든지 바깥에 카페 가든지 교회 어느 장소에 앉든지 앉자마자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삶.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밥을 먹을 때도 기도하고 물 한 잔 마실 때도 기도하고 간식 먹을 때도 기도하고 하나님과 같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앉으면 기도부터 하고 헤어질 때도 기도하고 우리의 모임은 시작할 때 기도하고 마칠 때 기도하는 게 우리 모임이에요. 한 보십시오. 예배를 시작할 때도 마칠 때도 기도입니다. 회의가 시작될 때 마칠 때도 기도입니다. 우리의 모임에 기도가 없다. 시작과 마침이 기도가 아니다. 의문을 가져봐야 됩니다. 지금은 은퇴해서 연세가 매우 높은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부산시 기독교 연합회 활동을 하는 동안에 항상 참석을 해서 무슨 회의를 할 때에
기도부터 하십시오. 이런. 마칠 때도 기도하고 마치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교단 목사님들이 그것을 보고 굉장히 신선하게 받아들여요. 야, 역시 다르다. 기도 안 하고 뭐 회의를 하고, 기도 안 하고 뭐 밥을 먹고, 기도 안 하고 헤어지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목사님 꼭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자기 스스로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다른 분들이 그걸 귀하게 여겨요. 그것은 현재 모임이든지 회의든지 무슨 식사든지 하나님과 같이 있다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무시로 기도해야 돼요. 무시로 기도하는 게 막 계속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라 그런 뜻은 아니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남의 집에 들어갈 때도 기도해야 돼요. 장사집에 들어갈 때도 기도해요. 이 집에 평강을 달라고. 그것이 우리 자기도 모르게 그냥 생활로 나와야 돼요. 식당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이 집에 복을 주십시오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했으니까 성령 안에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같이 합시다. 성령의 역사를 받았어.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성령께서 기도하는 은혜를 주셔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생활이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할 때나 기도를 하는 것은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한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능력으로 기도를 하라는 말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기도가 되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불어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바람은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기도하는 것은 성령이 있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역사한다는 증거예요. 기도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참 힘이 들어요. 깜빡 잊어버리죠. 참 기도 안 했다. 밥 먹을 때. 그래서 숟가락 들다가 기도하고. 아직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런 상태의 기도는 아닌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같이 합시다. 기도하는 것에는 깨어있는 사람. 기도하는 것에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랬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자부는 사람, 기도에 대해서 졸고 있는 사람, 기도에 대해서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자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는 깨어있는 사람. 다른 것도 항상 정신이 깨어있어야 되겠지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모두 다 기도에 대해서는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잠을 자면 안 돼요. 그건 큰일이에요. 기도에 잠자는 건 절대 하면 안 돼요. 성경에 이 기도에 대해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한 것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했어요. 이 말은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들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반드시 시험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마음에 반드시 시험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기도에 깨어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이 와도 이겨요. 시험에 들어가지고 막 만신창이가 되고 안 그런다니까요. 잠깐은 막 이 마음이 기숭해지고 흔들릴 때가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금세 돌아와요. 금세 이겨요. 기도하는 사람은 마귀를 이겨요.
그래서 항상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조그마한 시험 와도 그냥 푹 빠지고 시험에 젖어버리는 거죠. 기도해야 돼요. 기도에는 항상 힘을 쓰는 사람, 오늘 성경에 보면은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랬어요. 기도에 대해서는 항상 힘쓰는 사람, 그리고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기도는 계속하고 기도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기도하는 걸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감사하게. 오늘 목사님이 하도 새벽 기도가 힘드니까 너무 새끼가 새벽 기도를 만들었네 이런 말을 했다는데 정말 아직 기도의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감사하게 해야 돼요. 감사. 우리는 이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같이 합시다. 중보 기도를 하라. 자기를 위한 기도도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 진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족을 구원합니다. 반드시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어거스틴이 참 청년 시절에 방황을 많이 했어요. 이교를 섬기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눈물의 기도가요, 어거스틴을 위대한 신학자로 만들었어요. 그가 쓴 고백론 같은 경우에는 신학 서적 중에 최고로 알려져 있어요. 어머니의 기도가 그런 망나니를 위대한 인물을 만든 거예요. 가족을 위한 기도,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눈물로. 그 눈물을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그 눈물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자녀의 현재를 위해서도 장래를 위해서도 세밀하게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이 중보 기도가 우리에게 사명이에요. 이웃을 위해서도 우리는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이웃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를 해야 돼요. 성도들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교회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중보 기도를 하는 간증이 있어서 오늘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그분이 자기가 쓴 글을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신과 자녀와 사명과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미국에 사는 경룡이 엄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경룡이 엄마는 내 건강에 대해서 물으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전화로 인사를 했습니다. 경룡이 엄마는 내가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할 때에 5학년이었던 경룡이를 담임하면서 알게 된 학부형입니다. 어느 날 경룡이 엄마가 학교로 나를 찾아왔습니다. 나는 그때의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교사였습니다. 그 이유는 불교 재단의 학교에서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교사였기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있었고, 또 촌지를 받지 말자고 한 것 때문에 다른 교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경룡이 엄마는 경룡이가 다니는 학교 그 담임 선생님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학교로 찾아온 겁니다. 경룡이 엄마가. 그래서 선생님에게 촌지를 봉투를 건네면서 정말 학교에서 예배를 드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극구 사형을 해도 경룡이 엄마는 감사의 표시라고 하면서 물러설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부탁하기를 정 그러시다면 이것을 교회에 헌금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경룡이 엄마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그 봉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날부터 이 선생님을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경룡이가 장가를 가서 아들을 낳았는데도 그렇게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이 경룡이 엄마는 이 학교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경룡이 엄마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 가서 살면서도 자기가 병중에 있으면서도 자기 집안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했다. 세월이 많이 흐르는 가운데 이 선생님의 전화번호가 많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하든지 전화번호를 알게 되어서 다시 전화 오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전화번호가 몇 번 바뀌었는데도 어떻게 해서든지 알아내어서 기도하면서 전화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보기도가 귀한 겁니다. 중보기도. 하나님은 이런 중보기도자를 통해서 일을 하거든요. 일을 해요. 기도 안 해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도하게 하시고 일을 해요. 하나님이 다 알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 알아요. 기도해야 주시다. 오늘 성경 말씀은 주의 종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19절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바울 사도가 에베소 감옥에 지금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주의 종들을 위한 기도를 어떤 기도보다도 중요시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공적으로 기도하든 개인이 기도하든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는 경건한 성도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반드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여러분.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도록.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말씀을 주사.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야 돼요. 말씀 주셔야 여러분이 말씀 먹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말씀 안 주시는데 여러분이 말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체력과 영성을 달라고 여러분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 기도를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주일 아침에 일찍 저 옥상에 있는 그 종탑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 빈 공간에 가서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주의 종들을 위한 기도 꼭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 기도하는 만큼 은혜를 받아요. 아론과 훌이 모세가 기도할 때 동력자가 됩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힘들어서 내려오면 아말렉이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론과 훌이 이 모세의 오른쪽과 왼쪽에 서서 손을 받쳐주고 모세는 바위에 앉도록 해주고 돌을 가져다가 앉도록 해주고 앉아서 손을 들게 하고 한쪽에는 아론이 한쪽에는 훌이 손을 받쳐서 기도를 돕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도의 협력자, 동력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아니, 내가 기도하면 되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있지요.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그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갖는 가장 특별한 권세는 기도의 권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누가 이깁니까? 마귀가 못 이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누가 이깁니까? 어떤 세상의 힘을 가진 사람도 못 이깁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도 기도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실천은 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첫걸음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도 끼리끼리 모이는 것은 하지 말고 교회에 끼리끼리 모이는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러지는 말고 기도하는 것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게 좋아요.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그러면 힘이 훨씬 더 있어요. 혼자 기도하면 힘을 잃을 수 있어요. 기도의 힘을. 그러나 몇 명이 같이 기도하면은 기도의 힘을 얻어요. 빠지려고 하다가도 안 빠지고 함께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교회 공적 기도에 그게 좋은 거예요. 교회에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거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그랬습니다. 여기서 도고라는 말이 중보기도입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해서 중보기도입니다. 디모데는 기도에 관한 교훈을 말할 때 첫 번째로 한 것이 도고입니다. 중보기도입니다. 첫 번째로 말한 것이 중보기도. 여러분들이 기도로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전도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되죠. 우리 모두 아침을 여는 기도를 할 때에 나보다도 가족과 이웃을 위한, 교회를 위한, 주의 종들을 위한 기도를 반드시 하는, 기도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또 개척교회와 선교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사명이고 우리가 할 일입니다. 기도하는 곳이 하나님이 크게 역사합니다. 기도하는 곳이 성령이 역사합니다. 우리 다시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하고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에 특별한 축복을 주셔서 기도하며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주실 말씀으로 믿게 하시고 기도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싫은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 기도회에 성령의 불이 강하게 역사하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기적을 체험하고 기도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를 통하여 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박혜일 집사님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귀하게 세워주시고 복을 주신 주님,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두 손 들어 복을 주어 그 분야에서 세계의 최고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의 자녀들이 그 부모를 능가하는 후손들이 되도록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직장에서도 참으로 존귀 여김을 받는 그런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 돌리는 귀한 능력의 집사님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